제 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곳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기에 있는 수레 6대와 서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2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7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는 정복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며 그들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한 지 2년 2월 첫째 날에 하나님은 전쟁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을 군사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죠. 이때 레위인들을 제외시키십니다. 레위인들은 성막 관리와 이동에 동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나 진을 칠 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성막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사 공동체인과 동시에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군사였기 때문에 이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영적 전쟁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하고 예배가 그 중심에 있고 예배가 중요한 승리의 수단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을 해야 하는데 진군하기 전에 먼저 준비 사항을
알려줍니다. 준비 사항이 5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 혹은 시체를 만든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수단이죠. 두 번째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죄 고백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죄에 대해서 죄 지은 자는 자복하며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때 피해를 받은 자는 용서를 함으로 이 죄가 소멸되고 거룩함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부부관계 속에서 거룩함입니다. 아내의 부정함이 의심될 때에 하나님의 회막 앞으로 끌고 가서 의심의 소재를 드리게 합니다. 이때 토기에 성막에서 쓰는 물을 담고 성막의 땅바닥에 흙을 그 안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시게 하죠. 그 전에 맹세하게 합니다. 네가 죄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죄가 있으면 허벅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풀어 올라서 네가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저주에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시게 하죠. 당당한 사람은 그것을 마시겠지만 죄 있는 자는 마시기도 전에 두려워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거나 마시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그런 저주가 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가장 친밀한 이 부부 사이에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시린의 규례였는데요. 나시린은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특별히 유지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거룩, 그리고 개인 관계의 거룩, 그리고 부부 관계의 거룩, 그리고 개인의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장면, 우리가 매번 주일 예배 때마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이 부분을 선포케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복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나갈 때에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공동체 안에 그리고 개인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거룩함을 끊임없이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들이 행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야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소풍 공동체가 영적 전쟁에 승리를 내면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야 됩니다. 죄를 끊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의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은 언제나 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때 죄를 끊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사단은 언제나 그 죄로 갈라진 틈을 이용하여 침입해 들어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진군을 위해서 준비사항, 체크리스트를 언급하신 이후에 이제 진짜 행군을 시작해야겠죠. 행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막을 운반할 수 있는 수레였습니다. 수레와 그리고 그것을 끌 수 있는 소였죠. 이것이 어떻게 준비됐는지 이 내용을 7장에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각 지휘관들이 2인 1조로 해서 수레 하나와 그리고 이 소를 두 마리씩 준비하게 합니다. 각 지휘관들이 소를 하나 내고 그리고 2명이 힘을 모아서 수레 하나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12지파이기 때문에 수레가 6대였고요. 그리고 그것을 끄는 소가 12마리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게르손 자손에게 수레 2개와 소 4마리,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 수레 4대와 그리고 소 8마리를 주게 됩니다. 고핫 자손은 이 법궤와 함께 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움직이게 하는데요. 그들은 수레로 움직이지 않고 이것을 메고서 가서 수레와 소가 필요 없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 안에 있는 천으로 되어진 덮개나 휘장의 막들 이런 것을 옮깁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기둥들과 그리고 거기에 쓰는 기구들을 움직이죠. 그래서 그 양이 무라리 자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수레가 4마리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다 드리게 되는데요. 이걸 언제 드렸냐면 인구조사 마친 다음에 드린 게 아니고 원래 성막이 세워진 날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 장막을 세운 날입니다. 이 장막을 세운 날이 성막이 세워진 날인데요. 출애굽하고 2년 되는 날 1월 1일에 이 성막을 세웁니다. 그때부터 이제 12일 동안 각 지파의 족장들이 자신들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예물의 내용들이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원래는 레위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 있어요. 왜 와 있는가? 모세가 이 민수기를 쓸 때에 그냥 시간 순서대로 쓴 게 아닙니다. 뭐 민수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그리고 다른 성경들 역시 시간 순서대로 쓴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목적과 주제를 가지고 이것을 순서를 재구성하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주제의 흐름대로 흘러가게끔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나갑니다. 군사 공동체죠. 그런데 이 전쟁은 영적 전쟁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이죠. 예배는 성막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이 성막이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 바로 이 지휘관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드린 그 수레를 통하여 이것이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예배를 섬기고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공급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지휘관들이 개별적으로 드리는데요.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백성들이 성막이 지어지는데 예물을 가지고 다 나왔습니다. 그 예물의 목록이 뒤에 언급이 되긴 하죠. 은쟁반이 12개고 은바리가 12개, 금그릇이 12개 이런 내용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휘관들이 우리는 뭘 드려야 되냐라고 고민하다가 그럼 성막을 이동하는데 수레와 소가 필요하니 우리가 이것을 힘모아 드립시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전승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운반에 필요한 수레와 소는 억지로나 혹은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드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레위기부터 지금 읽은 민수기까지 모세가 너희들이 하느님 앞에 성막 이동을 위해 수레와 소를 준비해라 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아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이 예물을 드리고 나서 즉 성막 이동에 필요한 수레와 소를 드리고 나서 모세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구절 8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성막이 세워지고 각 지파별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지휘관들이 수레와 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원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감동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현장에 가 있다면, 이것을 동영상으로 찍었다면 좋았을 텐데, 모세와 하나님이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향해 행군을 해야 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막을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이 우리는 뭘 드리면 좋을까? 이 성막이 이동하는데 이걸 다 손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수레가 있으면 좋겠다 하며 자원하여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세는 이제 됐다. 이제 오합지졸 같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1년 동안 광야 생활을 조금 해봤잖아요. 마라에서 물이 없다고 쓴물이라고 막 불평하고,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자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런저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얘네들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갈까,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고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여서 예물을 갖다 드리고, 지휘관들은 성막을 이동할 수레와 소를 가지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뭔가 될 것 같다, 이제 행군을 해도 되겠다, 하나님 얘네들이 정말 형편없어 보였는데 이렇게 자원하여서 예물도 드리고 자원해서 수레도 드리고 이제 준비됐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군대로 부름받았다면 이 군대가 전쟁을 잘 준비해야겠죠. 우리가 혈과 육의 전쟁이라면 우리는 아마 검투술을 배워야 할 것이고, 오늘날 같으면 총검술이나 사격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과 말로 싸운다면 우리는 비판의 능력을 키워야 될 것이고, 논쟁의 방법을 배워야 될 것이고, 토론의 기술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세계에서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덜 많이 벌까, 적게 투자해서 최대한 이익을 어떻게 얻음을 두을까, 이 방법들을 우리는 익혀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생활이 다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기술을 다 습득하죠. 누가 더 기술을 익히고, 누가 더 능력이 있고,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누가 더 탁월한 지혜가 있느냐에서 이 전쟁은 판가름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정보, 더 뛰어난 기술, 더 뛰어난 능력을 얻을까, 이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였고, 그 예배 안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새벽에 오셨습니다. 이 새벽이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중요한 영적 전쟁의 시작점임을 강조를 많이 해드렸죠.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를 어떤 마음으로 오는 것이 영적 전쟁의 조건일까요? 누차 강조하지만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수익을 많이 주시겠지, 이렇게 하나님께 새벽을 깨웠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손님을 많이 보내주시겠지, 이것이 아니죠. 이 시간의 가장 핵심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은혜 아니면, 주님이 내게 복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사모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바로 영적 전쟁의 핵심이고 예배의 핵심이죠. 그래서 너희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주님께 드리지 말고 자원함으로, 사모함으로 드리도록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 드려지는 예배, 또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 주님께 나와서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 이 안의 핵심은 자원함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드린 제물과 지휘관들이 드린
그 수레와 소를 보면서 아,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 이제 출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께 뭘 기대하거나 주님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오니 주님이 나를 우리보다 먼저 전진하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시오. 그 고백이 모세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천국 가서 모세에게 물어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예물 드릴 때 하나님하고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그런데 아마 천국 가서 모세에게 물어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거랑 똑같네 라고 하실 겁니다. 농담입니다. 네, 충분히 그럴 만한 대화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행군하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기대하는 마음,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일반적 전쟁에서도 군대의 승리는 그 숫자에 있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세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국에 대한 사랑,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그 마음, 이런 것이 전쟁의 동기로 나간다면 그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겠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함이 예배이고 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시작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주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